창세기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까지 2장 25절로 25절이거든요. 넘어갈까? 25절로 21절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가 조금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1장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날 2장까지 다 마치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1장밖에 못하고 그 사이에 제가 또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이걸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조금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랬을 거고, 지금 내가 신학교서라든지 지금 뭐 주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성경하고, 주석이나 참고 자료들하고 다른 말씀을 저는 지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숲 모양을 다르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전에 말씀드렸죠. 역사는 시간 세상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시간 세상의 시작부터 시간 세상의 끝까지의 누구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 세상 시작이 어디에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까지의 시간 세상이라 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이전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요? 구약인데 그걸 무슨 세상이라고 했어요? 선지시대라고 했어요. 선지시대. 맞아요. 선지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증인시대.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사람이 누구를 예표를 하는 건지, 이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슨,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나와야 돼.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중심, 그리고 증인 중심으로 저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신학에서 배웠던 거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 제가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또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더 저는 잘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 중심으로, 증인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잘 보이더라. 구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잘 드러나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걸 베이스로 깔고 창세기를 지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 지금 색깔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색깔들이 전부 다 사람을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보니까 맨 처음 빨간 것은 누굽니까? 빨간 것은? 이 빨간 색깔은 아담을 지금 얘기를, 아담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노아 얘기입니다. 노아와 관련된 복음이 나와야 돼. 이 여기서 전부 다 복음이 나와야 돼. 우리 성경에서는 복음이 안 나오면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복음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 나와야 돼. 왜? 창세기 1장에 나오고 또 2장에 또 나옵니까?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여기 25장에도 내가 이삭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도 오히려 야곱 얘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또 하나만 해놓으면 이삭이 조금 또 이삭 우리 조상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 개 더 넣어놨어요. 요 두 개. 그리고 여기 2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전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보면은 에서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나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38장에는 유다 이야기 나오죠. 유다. 요셉의 형님, 야곱의 아들 유다 얘기가 38장에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복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내용 전체를 외우기가 쉬워, 쉽게, 실제로. 외우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또 외우다 보면은 거기서 복음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거니까, 복음이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처음에 1장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천지창조였는데, 천지창조를 이름을 바꿨어요. 제목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담의 창조. 천지창조가 맞는데,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중에 중심이 아담입니다. 아담 빠져버리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담 빠져버리면은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 할지라도 꽃부 없으면 못 마시지요. 꽃부가 중심이잖아요. 꽃부가 없으면 못 마셔요. 찐빵이 아무리 있어도 그 안고가 없으면은 이 맛이 없으면 뭐가 중심이 안고잖아. 그것처럼 이 창조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핵심은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나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무에다 사명을 맡기고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 만물 중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셨고 거기다가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다른 거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딱 둘러보시니까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다 그 말. 완벽하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이 나온 거거든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완벽했기 때문에 손볼 곳이 없어. 완벽하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이 나왔다. 2장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제목이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제목이 아담의 아내, 하와인데 하와가 주가 아니라 아담의 아내로서 하와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아담의 돋는 배필로. 그래서 여자분들이 볼 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만 아담의 아내로 해놨어요. 이름을 하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라는 역할이 더 중요해요. 아내라는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담의 아내. 여기서도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창조가 1장에서 무슨 복음입니까? 이 창세기 1장하고 그 연결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연결이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말씀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 우리가 그 흑암의 상태에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었는데 2장에 가면 3장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고 다시 흑암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듭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뭐 니고데모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든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철들었는지 모르지 어느 순간에 철이 들어 세월 지나 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은 처음에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성령이 내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변화되어져가지고 내가 행위는 별로 안 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내가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창조지 않습니까? 재창조. 누가 재창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이죠. 천지창조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도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된,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2장에 아담의 아내,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하고 별개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되니까 아담의 아내가 하와가 아담의 어느 부분을 떼가지고 갈비뼈.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어디였습니까? 그 자리가? 옆구리잖아요. 옆구리. 그죠? 옆구리죠. 그거 찌르니까 물과 피가 싹 쏟아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하와는 교회를 상징을 해요. 여자는 항상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자를 교회로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편은,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와가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예수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옆구리,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상처난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옆구리 이게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면 재밌다. 그런 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재미로 끝나버리는 거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의 논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감춘 비밀입니다. 이거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비밀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은 비밀인데 이 비밀을 제가 하나씩 지금 어느 순간에가 막 그게 제가 어디 책 보고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에가 그게 하나씩 막 순간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번 설교할 때 내가 이거까지 몰랐어요. 지난번 설교할 때는 사실은 몰랐잖아요. 설교할 때는 이 얘기 안 했잖아요. 몰랐는데 병원에 있는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를 활동 50장까지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은 그게 설교에 반영이 되어지고 혹시 또 설교할 때 빠뜨렸다라도 또 다시 생각나면 그 뒤에도 생각나면 그걸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치고 나면 지난번 설교할 때 그 내가 놓쳤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영감을 주셔가지고 감동 주셔가지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이면은 설교하기 전에 깨달아가지고 설교 때 반영이 되지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듣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걸 연구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빨리빨리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연진 전사님 전화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지금 창세기 요거 지금까지 제가 88년도부터 주일학교 설교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힘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설교. 88년도 할 때는 뺏기가지고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설교집 하나 사가지고 그때는 실화도 하기 전이니까 설교집 사가지고 그대로 옮겨 적고 뭐 날씨가 오늘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 조금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설교처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바쁠 때는 딱 그걸 복사기 위에 딱 덮어가지고 복사 짜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쓰지도 않아. 그냥 복사해가지고 쓰고 그렇게 설교집 책 들고는 못 하겠더라고.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엎어가지고 복사기에 그냥 따라락 복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자료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려는 자료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뭐 창세기 강해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 또 제가 참고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전혀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조금 뭐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는데 그 대책 오늘 일부 예배,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아무 대책 없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저도 대책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5장, 7장 하다가, 7장 좀 하다가, 이번 주는 창세기 안 하고 다른 데 한다. 그럼 그때 영감이 안 떠올라가지고 대책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안 되겠다. 왜 목사님 안 하냐? 그러면 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금식, 전도사님 2분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영감 주세요. 금식기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 5장까지만 제목 가르쳐 드릴게요. 5장까지만. 3장은 제목이 아담의 범죄, 아담의 실수, 범죄인데, 아담의 범죄죠, 그죠? 이게 타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담의 범죄, 아담을 이름을 항상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설교 제목, 장 제목을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4장은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첫 아들은 누굽니까?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세 번째 아들은 셋. 아담의 아들 세 사람이 이 4장에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도 복음이 있겠죠, 그죠? 복음이 나옵니다. 5장은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의 계보라고 나와 있어요.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니라. 이 책은 아담의 계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의 계보라 안 아니고 아담의 자손들 또 했다가 아담부터 노아까지라고 했다. 그 내용이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나와 있거든요. 아담의 계보긴 한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있는데, 그런데 아담의 자손들 했다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막 창세기를 지금 요즘 많이 읽고 있거든요. 창세기를 계속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또 1장부터 50장까지 쭉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1장에 그 계보가 나와 있는데, 이 계보가 뭔고 하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길이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도 그 계보가 나와 있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계보가 나와 있어. 예수님까지가 이르는 길인데, 아까 지금 4장에 아담의 아들이 가인, 아벨, 셋 나와 있는데, 5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게 나와 있어요. 가인 얘기는 없고 아벨 얘기도 없어요. 아담이 130세인가? 130세입니까? 130세? 보세요. 그럼 몇 세가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절에 130세 맞죠? 아담은 130세에 맞아요. 130세에 자기 모양고 자기 형상과 같은 누구요?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 얘기가 없어요. 아벨 얘기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데 대한 계보인거라.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아담의 자손들 했다가 아담부터 노아까지라고 또 제목을 적었다가 아담의 계보라고? 그래, 계보 맞네. 그래서 제목을 다시 계보로 바꿨어요. 제가 요즘 지난주보다 머리가 좀 많이 쉬었지요, 그죠?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머리가 조금 많이 더 쉬었습니다. 그냥 제목 하나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외우기 좋죠, 그죠? 1장은 뭐야? 아담의 창조. 2장은 아담의 아내. 3장은 아담의 범죄. 4장은 아담의 아들들. 5장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아담이 중심이 되고 아담이 중심이 된 사건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오늘 모두 시간 또 다 안 되면 이거는 공부니까 또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 하다가 수도하면 됩니다. 지지난주 1장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번 퍼득퍼득 볼게요. 다음 중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 안 보고, 창조하기 전의 상태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3번 문제.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을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품고 계셨던 모습을, 답이 빨리 나오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몇 절 말씀입니까? 예, 2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4번 문제. 하나님께서 무거운 도구나 힘든 노동이 아니라 오직 이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무엇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먼저 만드신 후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 OX 문제네요. 창조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 이것은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과 그날에 만드신 피조물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첫째 날은 조금 전에 얘기한 빛, 조금 전에 얘기한 둘째 날은 둘째 날 아니고 넷째 날이네. 넷째 날은 해, 달, 별. 왜 그렇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을 담을 그릇을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둘째 날하고 연결되는 것이 다섯째 날, 셋째 날하고 연결되는 것은 여섯째 날 되겠지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하신 후 자라게 하신 피조물이 아닌 것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풀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답을 모르면은 그 중에서 하나에서 특별한 걸 하나 뽑아내면 됩니다. 특별한 걸 뽑아내는 그것이 답이 되기도 하고. 전에 우리 할 때는 그 중에 특별히 보기 중에 특별히 길게 되어 있든지 특별히 다른 건 다 긴데 한 개만 짧게 되어 있든지 특별한 건 모르면 답을 그렇게 잘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풀인데 요 한 개만 또 이게 동물이 있네요. 그죠? 이 동물은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들었죠. 그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반복하신 후렴구가 있었죠. 그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하셨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또 너무 말도 험한 말, 하나님을 또 너무 농담처럼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 농담처럼 얘기했다고 뭐라 하려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은 찢어져도 하나님은 안 찢어지니까 뭐. 10번째.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누구의 행상을?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이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닮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담았다 하는 것이고, 2장에 나오는 대로 생명을 코에, 지금 1장하고 2장하고 순서상 뭐 시간적으로 좀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장은 1장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1장
다음에 연결해서 보는 것은 안식일은 1장하고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건 안식일은 1장 다음에 있는 사건이고, 그 나머지 이후의 사건은 1장에 있는 걸 다시 반복해서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2장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1장에 이미 1장 28절입니다. 그게 이미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와까지도 다 그때 1장에서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2장에 새로 만든 거 하와를 따로 만들다가 그런 게 아니고 1장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들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사명은 자연을 인간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 절대로 아니겠지요.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절대로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으로 잘 가꾸고 보살피는 사명을 만든 사람을 가리켜 선한 청지기란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인 것입니다. 13번, 자꾸 이 답이 나오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용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록 지난주에 그때 설교할 때 누구 얘기했습니까? 이재명이 얘기를 잘 합니다만, 이재명은 공공의 적이니까 이재명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공의 적이니까. 그러나 이재명이라 할지라도, 때려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그 이재명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에게는 재판권이 없어요. 이재명이를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옳으냐 틀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이를 재판해가지고 저럼 죽일로 말로 그런 일에게는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절대로 주어져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로 치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없는 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 그러면은 이재명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옳고 그런 것은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왜? 이재명이도 성씨가 이씨가 아니라 하씨니까. 하나님 닮아가 하시니까. 내 삶의 가뜩스러운 문제로 혼돈이 오고 앞이 보이지 않은 흑암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목사만 믿으면 되겠죠? 아닙니까? 목사만 믿으면 되지. 뭐라고. 예? 삑삑 소리 나는 거, 그거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남희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자꾸 전화 받는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김남희 씨라고 잘 아십니까? 졸까 싶어가지고 일어나, 졸지 말라고 빽빽 해야 자다가 조금 졸라다가 눈이 뻑뻑 뜨고 갑자기 또 이게 자 2장 컴퓨터에서 나오는데 2장 조금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2장 제목이 뭐라고요? 아내. 아담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아담의 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예수님. 아담의 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자는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은 데서 거기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 저도 이거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처음 이전까지는 저는 전혀 이렇게 설교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참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울거든. 남한테 누가 조금 내 자존심 상하면 남한테 맞아서 우는 게 아니고 남한테 맞았다는 그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우는 거야. 막 벙벙 울어. 막 그냥 우리 집에 가가지고 막 기둥뿌리 안고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은 우리 어머니가 상거나 밥 좀 먹어라. 밥 다 싹 씹는다. 막 나중에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나중에 왜 그러나 하면, 윤정이가 때렸어요. 이러거든. 그래, 윤정이, 그럼 나중에 내가 윤정이 뭐라 할게. 윤정이 때리는 내가 뭐라 할게. 밥부터 먹자. 밥 먹고, 밥 먹고 윤정이한테 가자. 그러거든. 나는 그냥 개동벌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밭뚜껑 덮어놔놓고 윤정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왜 저거 뭐 상거리 때린 너 한번 뭐라 해야, 그래야 내가 자존심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라. 그래 돌아와가지고 밥을 먹거든. 그랬던 접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그때도 눈물이 많았는데 저는 설교하면서 막 또 은혜가 되면 막 나 혼자 그냥 울다가 또 눈물 닦고 다시 설교 준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거 들어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먼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물이 안 나는데 여러분 보고 눈물 흘리라고 그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감동이 안 되는 여러분 보고 이것이 감동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사과 장사가 제가 먹어보고 맛도 없는 걸 갖다 자꾸 팔면서 맛있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도 안 되는 걸, 은혜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처럼 그건 도둑이라 도둑. 그거는 사기꾼이죠. 지금까지 제가 사기꾼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앞으로 사기꾼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요. 제가 뭐 얼마나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장관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